뉴엘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며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생명 주여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의 사랑 생명 주여 지금도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빛의 사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비추고 주의 증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랑을 전파하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 빛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왜 나만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 주시고 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세요. 당신이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이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죄의 유혹과 싸우며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축복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인이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편안하고 평안한 은퇴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아픔과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병들과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분들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부분들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인 죄와 사망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 동안에도 너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이 낫는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복들을 이 나라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선조들의 뿌린 믿음의 씨앗의 열매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또 끊임없이 여러 민족들이 이민을 오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의 문화에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교지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좋은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주시고 무슬림 학생들이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 이민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이광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IT 커뮤니티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엘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성령으로 하나됨을 믿사오니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더욱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이곳에 뉴엘림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백성들이 엘림에서 쉼과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엘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하고 헛된 조류에 따라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들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서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미국에 이민을 올 때 공항에 누가 픽업을 오느냐에 따라 이민 생활의 대부분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직업, 거주지, 단골 식품점, 단골 식당, 출석 교회 이런 것들이 공항에 누가 픽업을 오느냐에 따라 결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해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오시기 때문에 또 오기 전에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또 여러분,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 별명이 조영남이었는데 만나고 난 후에는 조용필로 바뀌었습니다. 촌스러웠던 제가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신분이 바뀝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면 그 배우자도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직업이 재벌 2세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삼손의 부부인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헌신한 사람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마노아의 아내는 긴가민가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남편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남편 마노아가 기도하며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마노아에게도 전합니다. 이제 마노아 부부는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마노아 부부는 이 메시지를 전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부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주 귀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제사의 한 종류로서 제물을 다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까지도 마노아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마노아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의 이름을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name? 이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일까요? 18절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묘자가 누구의 이름인지 아십니까? 성탄절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사야서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개로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습니다. 기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기묘자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는 주로 이 wonderful이라고 번역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모두 펠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초월성을 나타내는데
그러니 이 기묘자는 놀라운 자, 경이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아시잖아요. 원더풀 왜 놀랍느냐 하면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자이기 때문에 놀랍고 경이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언더스탠딩 너머에 계신 분, 계신 이 기묘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중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3과 1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과 1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성탄절에 그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한 번씩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천사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칭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와는 달리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배를 기꺼이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제사를 통해 경배받으십니다. 번제를 받고는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노아 부부가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마노아 부부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죄인인 인간은 그 앞에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마노아 부부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롭게 자신을 제한하며 나타나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강림하셨지만 그 전 구약시대에도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만 오셨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이 믿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 아내에게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기쁨이 충만할 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여성에게는 큰 고난인데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큰 병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사업의 실패로 연약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지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고난받아야 한다며 자해하며 일부러 힘들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성도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같은 큰 절기 때만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전에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융자는 빚이 되고 그의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팔 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 성도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목사님께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폐업 예배가 끝난 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일 사업이 계속 잘 되었으면 제 영혼은 영영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공장은 폐업하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업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았으니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폐업의 아픔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환대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언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환대하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드리려고 했을 때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정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이런 환대가 없었다면 마노아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줄도 모르고 살아갔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앞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지요? 이런 축복 다들 받기 원하시지요? 특별히 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너무나 유명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삼박자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모든 하는 일마다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이렇게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했을까요? 궁금하지요?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 장로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복음을 전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순회 전도자를 박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 장로는 너무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환대한 사람이 가이오 장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이 바로 목회자들을 환대한 가이오 장로를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마노아 부부도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정성스럽게 환대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 봐도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환대하겠지요.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의 신앙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 일을 하는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를 환대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도 그때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이 서로에 대한 이 환대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환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가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지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만 맞대고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만남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을 떠난 위인들과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남긴 책과 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미 죽었지만 그가 남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책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이 존 칼빈도 루터의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 원래는 법학도였으나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한적이지요. 서로 소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아뢰며 서로 소통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과 만난 후에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little sun,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입니다. 이 아이가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구원의 빛을 주는 인물임을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처럼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마하네단에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삼손이 바로 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작은 태양, 구원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런 영적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실질적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며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기묘자, 즉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마노아 부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자신들에게 복된 메시지를 전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는 사람이 아닌, 천사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하니 구약시대에 나타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며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 부르짖고 가까이 나가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난 중에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 부부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서로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박자 축복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성도들에게 선포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됨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노아 부부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자 기묘자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 주 여기에 주의 벽에 진영과 순결하신 거룩한 존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에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거룩한 빛에 계시며 영광의 왕세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귀에 주의 임재 앞에 주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기묘자 예수님을 만난 마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났음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를 환대함으로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환대함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환대가 끊이지 않는 뉴엘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임을 직접 확인하며 만났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상황과 필요를 아뢰며 주님의 임재와 능력,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나의 놀라운 끝 정령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끝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오직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령이 주님 얼굴 뵈오리라. 아멘.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손정선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치는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정선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시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조금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황기련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캠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캠프장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또 광고, 특별한 광고 없으시지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 함께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올해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서로를 겪는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내 안에 있는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살아가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